이새의 막내 아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사실 작은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들판에 있는 그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의 맑은 기계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가리워질 수 없었던 소년, 그는 들판의 모든 일상 그리고 찾아오는 위협들 속에서 자신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가 있는 들판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사울 왕의 군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장악하는 골리앗의 체구, 심장을 흔드는 골리앗의 목소리, 그 앞에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다윗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오히려 분을 내면서 누가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조롱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다윗에게 골리앗은 결코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하나님 앞에 있는 티끌 같은 작은 자 하나에 불과하였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리고 칼로 그의 머리를 자르며 그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만방에 입증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그와 함께 계시는 광활하고 거대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공고하게 세웁니다. 왕의 건축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힘과 국력을 보여주는 일과 다르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든든하게 선 다윗성을 보면서 든든한 자신들의 나라를 감각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과 달리 이스라엘을 지금과 같이 세워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고 전 국민적인 의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떠났던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만 백성을 향한 증언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왕 다윗의 통치는 절정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만약 누군가 다윗의 정기를 쓴다면 이쯤에서 결말을 지으며 그의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마침표를 찍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저 성왕 다윗에 관한 좋은 결말이 아니라 흉흉한 진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과연 이 본문을 아이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봉독해도 괜찮은 건가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악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이 생의 그림자를 기꺼이 보존하고 이 시대까지 전수하고 있습니다. 본디 왕이었던, 그러니까 군대의 수장이었던 다윗은 국가의 전쟁에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의 군대는 강성했고 부하들만 출전한 전쟁에서도 승전보는 충분히 계속 울렸습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 침상에 앉아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와 동침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적나라하게 말해보자면 왕인 다윗이 저지른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힘으로 내면의 맹렬한 욕망을 쟁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무척이나 충격적인데,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밧세바가 성폭력에 의해 임신하자 다윗은 자신의 범행을 가리기 위해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소환하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다 하여도 자신의 범행을 가리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부부 사이의 임신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획일지라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소환되어 전쟁 중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멈춰진 순간 다윗은 아연실색하며 묻습니다. 왜? 어찌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본문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아의 이 충직한 말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악함을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의 말에 나타난 것처럼 법궤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하고 있었던 그 현실이 다윗 눈앞에 펼쳐졌지만 다윗은 눈을 감습니다. 다윗은 이 사내의 충직함을 꺾고 범죄를 덮으려는 마음에 눈이 멀어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맹렬한 싸움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하라는 살인 명령을 그의 손에 들려 전장으로 보내고 우리아는 그렇게 다윗에게 살해당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은 공교롭게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떤 여지도 없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왕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성왕 다윗은 악인이 되었다. 가련한 인생은 한순간에 허방을 딛고 휘청거리며 죄에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런 다윗의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의 상태는 정확하게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의 욕망은 한 여인과 한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이 되었고, 하나님이 없는 그의 왕권은
충직한 우리야라는 자신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빈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계속 비워져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고 자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본 상태의 자기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을 찾아보니 default self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본 상태의 자기는 우리의 자아 정체감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끊임없이 합니다. 기본 상태의 자기는 주로 자신이 타인과 얼마나 차별적이고 또 독립적인가, 얼마나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합니다. 아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러한 자기 이해 방식이 매우 익숙함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남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우위에 있을 때 우월감을 얻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성취했을 때 내가 삶을 손에 쥐고 있구나,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구나 여기면서 안도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상태의 자기는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물론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 반대급부로 불안과 우울과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다윗, 그의 심령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 이 디폴트 셀프, 기본 상태의 자기가 크게 자리했던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내가 주도 면밀하게 통제하려는 다윗의 모습은 이러한 기본 상태의 자기가 철저하게 반영되어 그의 삶에 나온 결과입니다. 2017년에 사회심리학 저널의 바이앙 연구팀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우리가 이 기본 상태의 자기라고 하는 이 자아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무척 작아지거나 심지어 사라지기까지 한다는 연구였습니다. 그들이 밝힌 이 자아가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상태는 다름 아닌 인간이 경외심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들은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보이는 그 전망대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 찾아온 42개국 1,1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실험에 참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루즈벨트의 말에 의하면 그 어떤 건축물보다 거대하고 아름답고 장대하고 엄숙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탄성을 내지르며 경외심을 느낄 법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전망대에서 그 공원을 한동안 본 뒤에 모는 종이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옆에 나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와 반대의 조건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연구팀은 연구해야 하기에
보다 가벼운 마음과 즐거운 정서를 주는 공간,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스 워프라는 곳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곳에서 역시 모는 종이를 주고 거기에 나를 그리고 나라는 글자를 사람들에게 쓰게 한 것입니다. 이 오래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때 모는 종이에 그리는 자기 그림의 크기 그리고 그 글자의 크기는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하고 표현해 준다고 합니다. 이 두 공간의 실험 참가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두 그림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경외심을 느끼는 상황에 있기만 해도 자신의 자아가 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 자신보다 거대한 무언가 앞에서 나도 그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그 감각이 자아를 작아지게 하고 심지어 사라지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남과 비교하여 우위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무색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고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바이앙 연구팀의 실험은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본 자아, 디폴트 셀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부인해야 할 자기가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아요, 비교와 독립과 통제로 삶을 평가하는 이 디폴트 셀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익숙한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아파하며 돌이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회개의 방식입니다만 사실 이것으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바이앙 연구팀에 의해서도 밝혀졌듯이 자아는 나보다 거대한 존재 앞에 있을 때 그에 압도되고 그 경외심에 취했을 때 비로소 작아지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 이와 꼭 닮은 경험을 한 이들의 얼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남은 조각들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 조각이 무려 12바구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반응이 특별히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의 초점은 5개의 떡이나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남은 12바구니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예수님에게 맞추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틀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내 배를 부르게 해준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합니다. 누군가도 아마도 단서를 던졌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정말 지금 내 배를 부르게 해준 저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습니다. 저들의 들판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경위에 차 있습니다. 병자도, 건강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아이도, 어른도 배부른 채 알 수 없는 경위에 차 있습니다. 복음서 본문에는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 할 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자란 바다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성남바다 앞에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처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성남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역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의 유령이 아닌가 생각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 역시 본문 21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의 등장으로 저들의 초점 역시 변하게 됩니다. 성남 바다가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유령도 아니라 내가 익히 따르고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 이 성남 바다도 헤치는 그분 앞에서 제자들은 기쁨에 차오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오롯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환희의 감정입니다. 하여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그 배도 경의에 차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속 들판과 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자기의 두려워하는 자아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예수님, 그의 굴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치 요세미티 언덕 앞에 거대한 풍경을 보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아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사라지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오늘 성서일과는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우리 삶에 강한 사이렌을 울려줍니다. 내 욕망을 위해 기꺼이 폭력, 계략을 행하며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며 가증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 하여 그 빈 공간을 자아로 가득 채운 상태로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나의 배우자와 여성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향한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모습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안에 비일비재한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순간은 언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 사무엘하 11장과 같은 파괴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만 성서 1과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단초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아를 작아지게 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보다 광활하고 넓어서 우리를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비대한 자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 굶주린 들판과 폭풍이 휩싸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경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경위에 누구라도 놀랄 것이며 우리의 자아가 작아지고 사라져 우리도 마침내 그분이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 건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 오시는 경위이신 예수를 맞이하는 일보다 더 큰 복은 없으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공간에 맞이해 보겠냐고 성서의 목소리가 다가오는데 오늘 한 주도 이 목소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사무엘하 11장을 향해 치 닫을 때가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통제하여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동안 신음하는 가족들, 이웃들, 사람들은 외면하고 괜찮게 살고 있다고 돈과 인정에 취해 삶의 왕노릇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경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굶주린 들판과 몰아치는 바다 위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보고 경외심 가운데 자기가 작아지고 자기가 사라지는 그 환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